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못 입고 못 먹는 시절에도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위 때만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먹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한가위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낙담되신 것 같은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 좋아하십니까? 나는 독서가 취미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그리고 정치를 하셨던 유시민 작가가 쓴 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된 삶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나에게 복된 삶인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독자에게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 지금도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지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네, 우리 집사님이 고개를 너무 강력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논리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마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우연으로, 무엇으로? 우연으로 다 치부해 버립니다. 일단 일어난 일은 되돌릴 방법이 없기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의 부조리와 설명할 길 없는 불운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행운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불운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박정민 집사님밖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의 부조리와 설명할 길 없는 불운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행운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불운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유시민 작가가 취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운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불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삶에 대한 고수구나, 어떤 그 해안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행운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행운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불운과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자폭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어가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의 한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모든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숙명으로, 운명으로 이해해버린 그의 삶의 태도에 뭐가 느껴진다?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을 거부해 버립니다. 주어진 한격을 그저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한 자연인의 한계,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 공허함을 제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오늘은 사무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그 인생, 다윗의 성공과 실패, 눈물과 배신과 한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흠을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칠 때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도망칠 때 죄를 짓고 인생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젖는 자 프레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범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인구 조사는 성인 남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터에 나가 칼을 뽑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성인 남자를 계수한 사건입니다. 목사님, 인구 조사한 것이 그토록 잘못된 행동입니까?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를 조사했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해 보입니다. 이렇게 묻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냐고요? 다윗이 자신의 실력으로 왕위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해서 모든 주변 나라의 그 침략과 침공을 다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전략과 전술, 군사력,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골리앗 세계관에 맞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강력한 확고한 믿음을 선포함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샌가 자신이 무너뜨렸던 골리앗 세계관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아파트가 전부라고, 화려하고 편리한 삶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숫자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인 남자를 카운트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입니다. 오죽하면 얍삽한 군대 장관인 누구요? 요압마저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다윗을 만류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얍삽한 요압마저도 다윗의 행동, 다윗의 선택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찬 거죠? 교만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전능자 프레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세운 나라다,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목숨 바쳐 세운 나라다 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자신의 그 업적을 백성들로 하여금 추앙하도록 받들도록 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크기라는, 숫자라는, 권력이라는 유혹에 빠지고 만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다윗을 유혹해서 다윗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수치로, 숫자로 알고 싶은 욕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욕망으로, 권력으로, 욕심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이를 키울 때 자녀가 뻔히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허용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허용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욕망이,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다윗을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온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벌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가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 7년 동안 기근의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3개월 동안 온수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징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 7년 기근,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그리고 3일 전염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염병. 네.
왜요? 짧으니까. 네, 다윗도 짧으니까 가장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 같아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지금까지 진저리가 난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보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배신을 통해서 쿠데타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에 대한 정말 이제는 신물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3일 전염병을 다윗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라? 7만 명이라. 기간이 가장 짧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엄청난 사상자가 속출합니다. 무려 7만 명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죽어나갑니다. 그토록 군사 숫자를 내세우며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다윗의 군대 숫자가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서 제가 부모님 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부모님 댁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가 또 걱정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끝나면 어머니 권사님께서 작정 기도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정 기도 하셨죠? 네. 그런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세요. 힘이 없습니다. 그 노모께서 왜 작정 기도를 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래요. 김여섭 목사를 위해서래요. 김여섭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해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힘있게 능력 있는 종으로 한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박정민 집사님은 제가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작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빠르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라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에 나가서,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 빠르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된다, 이런 방법, 이런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저라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 은사를 주어서 제가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성도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가,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진짜 주인인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는지, 내 안에 진정 예수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살펴보자고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안에 무엇이 누구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안에 욕망이 있었던 것이 밖으로 죄로 표출되었듯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무엇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예수를 내가 모를 때, 또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먹고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예수를 매일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무엇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예수와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아내도 제 마음에도 제 심정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고민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해서 이 교회를 세웠지만 현실이 마주하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현실이라는 큰 장벽,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제가 되새기고 있냐면, 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 한 교회는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이고, 다른 한 교회는 어떤 교회? 개척교회.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만 있을 뿐이다. 한국 교회 안에는 대형교회 목사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그 한국교회 안에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제 자신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대형교회를 세우라고 목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신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대형교회 성도,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로 신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단시간에 크게 성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갖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골리앗 세계관에 물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큰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진정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 세계관에 장악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넘어지고, 조금만 틈만 나면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이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와 오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갖게 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 더 많은 돈, 더 훌륭한 스펙을 가질 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 그런 착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간과 돈, 그 무엇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혀 작동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척척 풀려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며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훌륭한 스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를, 붙잡혀 있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그 붙어 있는 그 가지와 같이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짝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실수하면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각종 은사를 받는 그런 은사를 부여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정말 거룩한 신자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교회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장악된 그 블레셋 세계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 또한 편리함,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숫자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 그 사람들의 대접,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절 24장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 고꾸러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자고요. 하나님을 붙잡자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이 영광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과 실패,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품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